오늘 본문은 8장의 긴 논쟁의 끝자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죄의 종이었고 그들의 영적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정곡과 핵심을 찌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치부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논리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극한의 대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격해질 대로 격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을 이제 해요. 왜냐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가 말하는 그 말들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진실을 얘기할 때 그 진실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 이 사람 자체를 공격해요. 그 사람의 말한 것에 대한 신빙성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인신공격을 하죠? 논리가 안 되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가 상종 안 하는 혼혈민족, 이단화적인 그런 상종을 못할 족속이야, 그런 이단이잖아, 넌 사마리아인이잖아,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너는 귀신이 들렸어, 너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상식 그리고 전통을 다 깨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미쳤어, 마귀의 하수인이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죠.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그랬고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사탄은요, 거짓, 분열, 살인의 역사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분열시키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백성들을 분열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죠. 사단의 종노릇을 누가 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독입니다. 악한 쓴 뿌리예요. 사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돌아봐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적으로 제일 뛰어났던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류의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있을까? 내 주님 앞에 조명되어져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싹 조명하실 때에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떻게 옳다고 여겨지고 있는가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은 사탄의 종로를 타는지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고요, 헌금했고요, 말씀도 암송했고요, 금식도 했어요.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훌륭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살기 어린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짧은 이제 한 40여 년의 삶을 살았지만 40여 년의 삶을 주님 불러주셔서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삶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돌아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검하라, 돌아보라,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점검하는 것이, 그 점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 그것이 우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지금 이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에도요, 세상적인 수많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분열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이런 단어로 쓰였거든요. 멸시하고 경멸한대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 사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이 수치가 삶의 중심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시를 하잖아요. 내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기분이 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 존재 가치와 권위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살인, 그 살인과 같은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반론을 하시나요? 반론하지 않으세요.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근데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 영광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판단을 구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내 아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셔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모든 판단의 주권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요,
소중히 간직하다, 마음 중심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자들은 죽음 후에도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그들 앞에서도 끝까지 영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수치와 조롱, 죽음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쳤다, 죽여야 한다 소리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여기서 보여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철저히 땅의 차원에 갇혀 있구나. 이게 보이시나요? 5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이게 육적으로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시야가 전혀 없습니다.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영원한 말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지키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 영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혀 보지 못하죠. 영적으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만 살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인 열매만 맺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은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들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과거고요, 상식이었고 전통이었고 그들이 쌓아온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것 안에서 국한되어서 그들은 아등바등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우리 5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조차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에 갇히시면은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일어나는 모든 삶의 지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영생, 그 말씀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에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육적인 삶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 5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청년이에요. 너 젊은 나사렛 청년, 너가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진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모세에게 등장하셨던 그 나타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서도 내가 창조주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어, 너네 그거 보지 못하니?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서 59절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 돌무더기죠.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돌무더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건물은 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나는 living God,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